부르신 그 한뼘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앞두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오늘 하루 또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시와 여러 가지 바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삶과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일을 하나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3월 28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마을 3반입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1, 2마을입니다. 해당 마을 외 친구들은 307호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분반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분반 모임 때는 카메라 음성 모두 꼭 켜고 참여해주세요. 입장 시에는 몇 마을 몇 반 누구누구처럼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2021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4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예배 2부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성례식은 5층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등부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모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물질을 드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거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 잘 끝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 잔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성만찬에 대한 본문이라서 오늘 실습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 4, 5마을이 현장 예배로 왔는데 1, 2, 3마을도 예배 오고 싶은 집에서 잘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307호를 똑같이 줌을 켜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몇 마을이 여기 예배 드려요? 1, 2마을이 드리고 3, 4, 5마을은 오면 저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난 저기서도 진짜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 여기 와서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지금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엄청 큰 절기 중에 하나죠. 부활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네. 너무 아쉬운 게 예전 같으면 이게 우리 교회에 막 그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새벽 5시에. 네, 근데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축제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그 작년에 못했고 올해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시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봤더니 한 1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할 때 왔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고등부 출석 인원에.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괜찮으면 거기에 5시에 나 하루라도 참석하겠다. 참석해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 새벽 기도 했고 어제는 또 세례 교육 받고 입교 교육 받고 학습도 교육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례가 있어요.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11시 반에 2부 예배 위에서 5층 본당에 드려지는데 위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여기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성례식 세례식 참여하고 성만찬을 나눌 거고요. 고등부도
다음 주에는 세례를 받고 입교한 친구들은 다 나오세요. 나와서 여기 307호 이렇게 분산해서 1, 2마을, 3, 4, 5마을 해서 성찬을 여기서 고등부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는 거고,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죠? 세례받을 때 원래 의미는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강이 있으면, 그죠? 탕이 있어요. 네, 탕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겨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그게 내가 내 옛사람과 내 죄와 내 자아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물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그렇다고.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이 받아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가족이 되기도, 물론 가족이 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밖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입교하고 세례받은 친구들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하면 교회에서 성찬이라는 걸 하는데,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얘기했고, 근데 이제 성만찬이 뭐고, 오늘 말씀 제목이 성만찬 새 언약의 증거인데, 새 언약이 뭘까? 그죠? 성만찬은 뭐고 새 언약은 뭐고, 교회에 오면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뢰이 그냥 보아서 아는데, 새 언약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말이 있다는 얘기죠. New Testament 프라미스가 있으면 올드 프라미스가 있겠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옛 언약이 뭐냐 하면, 옛 언약을 알려면 출애굽 이집트, 출 이집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가볼게요. 출애굽 때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아브라함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430년 지나서 네 자손들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여기서 살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 요셉이 엄청 고생해 가지고 이집트 가서 총리돼 가지고, 그렇죠? 그때 가뭄이 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착을 해요. 근데 요셉이 총리일 때 괜찮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압제하고, 그렇죠? 피라미드 짓는 그런 노역을 시키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와 신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또 시간도 다 됐어. 430년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여기 없어요, 답이. 누구를 세워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여기 중국에 살고 있는데 대만이란 나라가 있죠. 그죠?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한 국가예요. 근데 대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만은 독립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왜? 중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중국이 워낙 힘이 센 나라니까. 자, 그 중국을 여기 옛날로 데리고 오면 이집트가 그런 나라란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나일강이 삼각주를 근거로 해서 문명이 발생한 아주 초강대국인 이집트 아래에 노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건 거의 한 0%예요. 한두 명은 탈출할 수 있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 백성 내가 내보낼 거야.
이 백성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처음에 안 믿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부르셔서 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래서 바로 왕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 보내라고 하셨어. 빨리 내놔. 바로가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웃기고 있네. 그죠? 네, 코웃음 쳐요. 콧방귀 쳐. 니들이 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재앙을 하나씩 내리세요. 재앙을. 처음에 홍해를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개구리 재앙 내리시고 이 재앙 내리시고 파리 재앙 내리시고 악한 종기를 내리시고 독종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내리시고 온 땅에 깜깜하게 만드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고 자 이제 뭐 남았어요? 9개, 지금 10개 중에 9개 말했어 목사님이. 예,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남았어요. 근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뭘 하라고 하세요. 예, 뭘 하라고 하시냐? 예, 이걸 하라고 하세요. 6월절. 그래서 출애굽하면 여러분은 모세를 통해서 막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게 출애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너네가 이거를 6월절로 지켜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식사해라.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뜯어 먹고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 저 옆에 그림에 보면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죠? 그러면 그 6월절을 지키는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모든 동물 중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이란 말이 한글로 되게 어렵고 영어로 패스 오버잖아요. 건너간다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6월 하는 절. 이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6월절 양으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후에 죽음의 천사 지나서 다 죽은 후에 파라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니네 가라 해서 내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도망 나왔는데 앞에 뭐가 막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근데 홍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완전하게 탈출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옛날 언약. 우리로 치면 그때 맺은 언약이 옛날 언약이라고, 옛 언약이라고. 네. 그래서 그때 맺은 언약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그 피를 가지고 옛날에는 피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옛날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옛날 약속이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고 빵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새 언약. 자, 예수님이 지금 한 1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을 그때까지 지켰어요. 근데 그때까지 지켰던 옛 언약을 갱신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 어린 양 잡아서 가족 식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사실은 식사와 이 만찬 잔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옛날에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살을 찢기셔서 너희와 내가 나를 들여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세요. 자, 옛 언약이 중요할까요? 새 언약이 중요할까요? 나한테 옛 언약이 중요할까? 새 언약이 중요할까? 새 언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끝났어. 근데 새 언약은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도 이 새 언약은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을 왜 하냐, 세례를 왜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가족된 자들을 한 식탁에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이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잘 안 와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는데 5명만 자원 받을게. 여기 있는 사람. 자, 5명. 자, 목이 마르다 일로 와. 배가 고프다 일로 와. 자, 앞으로 나와봐요. 네. 자, 진민이 카메라 이걸 약간 이쪽으로 조절을 해줘요. 한 명 나오나?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은 지목해야 나오거든. 자, 그래서 자, 문지우 나오고, 컴온 나오고, 박성원 나오고, 앉아. 앉아. 자, 우리 여자친구들 나오자. 자, 박주황, 주황이 나와라. 그래. 자, 여기 미안해, 옆에 앉아줄래? 자, 2명만 더 나오자. 서연이 나오고, 그래, 은율이 나오고. 안 나와? 그래, 하은이 나와. 네. 자, 잘 보여요? 네. 자, 이건 진짜 성만찬이 아니고 성만찬을 다음 주 할 건데 시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원래 성만찬은 컵이 모자른가? 아니죠? 네, 원래 성만찬은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옛날에는 똑바로 앉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뭐 쿠션도 있고 그래서 비스듬히 앉아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였고 원래는 이렇게 이런 포도주 큰 대접에 거기 나눠 먹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잔을 이렇게 모여서 제자들과 앉았어요. 앉으시고 잔을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이 잔을 나눕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고 잔을 받는데 자, 잔을 직접 따릅니다. 네.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 따라. 목이 마르면 많이 따르고. 자, 승원이 따르고. 네. 자, 잔을 그래 따라봐요. 지훈 그래. 자기 마음이에요. 자, 지훈은 가득 따랐어요. 예, 주님의 피를 흠뻑 젖으려고. 네. 자, 하은이 따랐고. 자, 끝에 얼마 안 남았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서로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잔을 드시고 잔을 들고 네 마십니다. 다 안 마셔도 돼요. 빵도 먹을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빵을 이 살을 제자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뜯어 먹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잖아요. 네, 하나인데 그 예수님의 하나인 몸을 우리가 예수님이 찢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자, 지금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받아 먹으세요. 네, 자, 빵은 다 조금 먹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 성만찬을 왜 예수님 성만찬을 하셨냐?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언제 하세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여러분은 죽기 전에 만약에 내가 내일 죽어. 오늘밖에 하루밖에 살 수 있는 생명이 하루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만찬 마치시고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하는 건 우리가 조금은 장난스럽게 지금 이 잔을 나누고 마셨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 죽을 거거든. 고난을 받고 그냥 죽는 것들 고난을 받고 죽을 거예요. 그럼 가벼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게 바로 성만찬이었고 이 성만찬으로 통해서 자기의 살과 자기 피를 찢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6명 중에 여기 6명, 12명이죠, 제자가. 6명 중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나눈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모자 쓴 사람이 좀 유력한데? 네, 농담이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자기 목숨을 주셔서 피를 주시고 이 몸을 찢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잔을 주시고 빵을 주셨는데 그 빵을 먹는 놈이 그 잔을 마시는 놈이 뭐 한다? 배반할 놈이 한 명 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 또 다른 제자들은 멀쩡하고 괜찮냐? 그렇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도 씻어준 발 가지고 도망가.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다 주시고 다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저주까지 해요. 자, 수고했어요. 자, 들어갑시다. 자, 다시 이쪽을 비춰주세요. 네, 걔를 돌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성만찬의 분위기예요. 그죠? 바로 우리 같으면 절대 이렇게 못해. 나를 배신할 걸 뻔히 아는데, 나를 팔 것을 뻔히 아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을 뻔히 아는데, 그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똑같다라고 봐요. 제자들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 피를 주시고 이 몸을 찢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몰라. 우리는 그 주님을 자꾸 외면하고 선생님 전화하면 왜 귀찮게 자꾸 연락하냐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셨는가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여기 말씀에서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유월절 잔치에서 다시 이 새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만찬 언제 끝나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아까 찬양에서 수천 년 동안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 찬양에 고백했죠. 역사적으로 계속 걸어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현존하셔서, 예수님 2000년 전에 현존하셔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과 디프하면서 저희 목사님 선생님들 나눌 때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의 현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오신 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따라야 할 모범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분기점인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몸이 찢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걸 받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 성만찬, 다음 주에 실제로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냥 내가 이 포도주 마시는 것 같고 그냥 빡 조각 하나 막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한 육신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의 온전치 않은 이 정신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의 불안한 마음들, 염려들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은,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대학 입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고자 하시고 이미 주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흘리셨고 이미 찢기셨는데, 우리 편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직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강팍함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군중 가운데 사실은 내가 그 군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사실은 나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다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 주님의 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마음 이 찬양 부르면서 나오세요, 찬양팀.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초대하시고 주님이 영혼을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다 주셨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지도 않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욕망과 자랑뿐인데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약을 지키셨고 언약을 이루셨고 주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 언약을 피로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피로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며 주님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내려오고 하나님 지켜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주님의 가족됨을 고백하는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고 입교한 친구들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세례받고 입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다시 태어나고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영혼 가운데 계신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공부 가운데 우리의 고단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며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몸이 연약한 친구들에게 주님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그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입시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다음없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귀하고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